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10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나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러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악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리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었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오늘의 본문은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시대가 지나자 그의 아들 여호람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악한 길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아하시야는 더 깊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하시야는 1년 만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권력을 잡기 위해 자신의 손자들까지 모두 학살하는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호사밧이라는 신실한 여인을 통해 요아스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악은 세대를 넘어서 영향력을 끼칩니다. 아하시야의 비극은 3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 한 구절은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파괴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왕실에 시집을 오면서도 북이스라엘에서 하던 바알 숭배와 악한 가치관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아하시야를 꾀어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아하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어머니로 인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4절은 비극적인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어려서부터 아합의 가르침대로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영향력의 한가운데를 살아갑니다. 부모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는 자녀에게도 그대로 전수됩니다. 신앙은 선택사항이고 돈과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삶의 태도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아하시아의 비극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또한 지금 당신은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악은 스스로 멸망을 초래합니다. 10절은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의 반응은 슬픔과 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달랴는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일어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 왕위를 이어가야 할 손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들을 죽인다라는 것은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악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달랴는 이미 유다의 왕비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탐욕은 충분함을 모릅니다. 조금 더 많은 돈과 지위와 더 큰 명예를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팔아갑니다. 악은 파괴적입니다. 악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빼앗고 관계를 파괴하고 희망을 말살합니다.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악이 아무리 강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지금은 악이 잠시 허용된 것처럼 보여도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잊지 맙시다. 셋째로, 하나님은 신실한 소수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11절은 22장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의 딸이고 아하시아의 누이이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브앗은 어머니 아달랴가 조카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악을 목격하자 그녀는 목숨을 걸고 행동했습니다. 악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희생을 감수하고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 6년 동안 키웠습니다. 여호사브앗의 이름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알지 못합니다. 화려한 사역도 대중의 박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여호사브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신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당신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큰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여호사브앗과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영향력 가운데서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시며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 멸망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선배가 되게 하시고 여호사브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